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8월 12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 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우리 속담에 사흘 살고 나올 집이라도 100년 앞을 보고 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형식적으로 건성건성할 것이 아니라 앞날을 생각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그런데 종종 최선의 길이 막혔다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차선의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살려준 2번의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 것이란 결론을 내리자 이제 사울이 지배하는 지역이 아닌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런 생각을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피고 있는 다윗은 우발적으로든지 또 즉흥적으로 무엇을 처리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품은 것이 드러나는 전형적으로 신중한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이 그의 생각 중심에 자리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고달픔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주변 환경을 돌아보면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을 텐데 어느 쪽이든지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마음의 생각을 따라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이 현명한 것처럼 보이고 또한 안전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마음도 편했고 몸도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결국 가드왕, 블레셋 왕, 가드왕 아기스의 눈치를 보며 비굴하게 살아야 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세상 말에 세상엔 공짜가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어야 하는 방식으로 세상은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원수였습니다. 당연지사 블레셋 가드의 왕에겐 다윗도 원수였습니다.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로 정치적 망명을 했다라는 것은 서로 얻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이제 아기스의 손에 좌우되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목숨의 위협은 받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조국을 버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죄악의 땅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후에도 나오지만
다윗이 머물렀던 시글락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재산과 짐승, 가족들까지 모조리 데리고 갔습니다. 그 일로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급박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죠. 당연지사 다윗이 여기까지 올 때 모두가 다 찬성했을 리는 없었을 것이고, 찬성했다 손 치더라도 가족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을 때 그 지도자였던 다윗을 무한대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있을 때에는 다윗의 사람들의 충성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윗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오히려 치려하는 때는 이때가 유일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윗보다 믿음이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다윗이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생긴 악한 영향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지켜야 할 참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인 것이죠. 경험을 따라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평생 세상이 요구하는 비굴한 삶의 길을 살아가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선의 길을 따르지 않고 차선을 선택함으로써 빠르고 확실하게 뭔가를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감당해야 할 비용도 커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1년 4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의 땅을 침략했습니다. 거기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많은 짐승들을 또한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기스 왕에게 바쳤죠.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쳤다고 한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과 겐 사람을 쳐서 빼앗아 가지고 왔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거짓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움을 사서 원수가 되었음을 아기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였죠. 다윗은 자신이 블레셋 땅에 안전하게 머물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 거짓말로 인해서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었고 안전하게 시글락에 머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어려움,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지만 점점 그 거짓말에 속는 사람들의 반응이 재밌어서 쉽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자신의 인생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것을 알 때엔 이미 돌이키기엔 늦게 됩니다. 그 위대한 왕, 믿음의 성군 다윗도 거짓말을 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직하게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직하지 못해서 고생하고 힘든 삶을 살았고 또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가룟 유다, 그리고 라반과 야곱 등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야곱의 인생을 한번 봐보십시오. 남을 속이다가 나중에는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라반에게 속임당하고 또한 자식들에게도 속임당하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짓말은요, 거짓말을 낳습니다. 거짓말은 악을 동반해서 남을 해하게 됩니다. 거짓말은 자신을 잃어버리고 주변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신뢰를 잃게 되어서 그의 인생 전체가 바닥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143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다윗 자신도 스스로의 말을 제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헛된 말이 아닌 소중한 말을 하고 남을 비난하는 말이 아닌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불평불만의 말보다
소망의 말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뱉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내가 판단할 수 없다면 우리의 최선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신뢰함으로 아뢰고 주시는 말씀과 마음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갑시다. 다윗은 차선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최선의 반대말이 최악이 아닌 차선이라는 것을요.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차선이 아니라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된 날을 만드시려 일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그 뜻으로 우리의 삶의 길들을 바라보고 진단하고 거기서 주님께로 돌아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결정과 행동의 모든 동기가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외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의 생각과 결정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